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나 그것은 예수님의 영유아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청소년기 혹은 이 아동 후반기의 어린 나이의 기록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신학자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들을 이렇게 박하게 썼을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훼손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으로 기록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4권의 전기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는 서로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성전 정화 같은 경우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초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러 예루살렘에 마지막 방문하셨을 때 성전을 정화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신학적 합의를 보았냐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2번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요한복음은 시간 배열을 중요시한 복음서가 아니므로 한 번인데 그 의미와 가치만 새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서가 4권으로 기록된 이유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아주 정교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과거에도 또 이후로도 예수님 같은 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분을 어떤 책 한 권으로 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책은 예수님의 정면을, 어떤 책은 예수님의 측면을 기록해야 그나마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폭넓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도 4권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4권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청소년기, 이 아동 후반기와 청소년기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한번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이 아주 뛰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km예요. 그 제가 이렇게 거리 계산을 해야 될 때는 꼭 우리나라 지도에서 해봅니다. 화곡역에서 어디까지 가야 150km가 나오나, 직선 거리로 따지면 세종시나 청주시까지 가야 150km가 됩니다. 물론 꾸불꾸불 길을 하면 조금 더 거리가 단축되겠으나 직선 거리로는 그 정도 먼 거리라는 거죠. 이 먼 거리를 KTX 타고 ITX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레에다가 짐 싣고 가다가 밥해 먹고 노숙하고 그렇게 하면서 150km를 걸어가는 여정을 매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집안이에요. 예수님의 집안이 이런 독실한 아주 신실한 유대교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에 그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살은 굉장히 특별한 나이입니다. 유대 남성이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남성들은 12살, 13살, 많아야 14살, 15살에는 죄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12세에서 15세 어간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과는 달리 12살이 됐으면 다 컸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 큰 아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첫 번째 유월절 명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한 예수님의 12번째 이 유월절 여행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왜 유독 12살 유월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송년주일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정해둔 본문입니다. 왜 하필 이 본문을 한 해를 보내는 이 주일에 묵상하도록 정해뒀을까?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고요. 이 교회의 전통 안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해진 성독 이 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거룩한 독서의 일정 중에 있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그래서 12살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여행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가족들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의 명절은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간 진행이 되는데 이제 다 같이 올라갔다가 명절을 지내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하룻길을 걸어와서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아들을 하루 만에 잃어버린 줄 알게 되었는가? 150km를 여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일반 여행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같이 짐을 싸서 이동하는 큰 이동입니다. 그래서 여인과 아이들은 먼저 앞서서 보내고 남성들이 수레에다가 밥솥도 싣고 냄비 이런 거 실어가지고 온갖 이동할 거리를 다 싣고 수레에 싣고 남자들이 뒤를 따르게 되는 여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12살 첫 번째 유월절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 먼저 간 엄마와 아이들은 이 성인 대접을 하느라고 아버지가 뒤에 데리고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아버지는 여기 없으니까 아이 쫄래쫄래 엄마 따라서 앞쪽에 갔나 보다. 그래서 야영지에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인원 점검을 해봤더니 예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되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가?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종하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 유월절 명절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영혼 없이 몸만 예루살렘에 왔다 가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은 영적인 본질을 잃었다는 것이고 왜 먼 길을 여기까지 여행했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채로 그냥 생각 없이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찾아서 거꾸로 올라가는 길은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찾았으면 하루 만에 올라가서 찾아야죠. 왜 사흘이 걸렸을까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숙검댕이가 된 심정을 여러분 알아차리시겠습니까? 여기서 세종시까지 내려가야 돼요. 청주시청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샛길이 많고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지금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아들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고 하면서 사흘이나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영적 본질을 잃어버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흘은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이 부모도 사흘 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게 됩니다. 어디서요? 자기들이 지금껏 있다가 돌아온 그 유월절 명절을 지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껏 일주일간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왔는데 본질과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허울뿐인 예식을 치르고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질이자 핵심인 예수님을 만나고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만난 이 예수님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이제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잠깐 눈에서 놀이동산 갔다가 잠깐 사라진 적은 있지만 몇십 분, 몇 시간 이렇게 잃어버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의 심정을 완벽히 공감할 수는 없으나 왜 추측할 수 없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왜 상상할 수 없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패닉 상태, 공포와 두려움 상태 가운데 있었겠어요. 이 부모가 사흘 만에 아들을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등짝을 그냥 한 대 확 내리쳐가지고 손바닥 자국이 남도록 내리치셨을까요?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셨을까요? 와락 껴안고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다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도 사흘간이나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사흘 플러스 하루죠. 하루 내려갔다 사흘 올라왔으니까 나흘입니다. 나흘 동안 부모도 없이 어디서 빌어먹고 노숙을 하고 지냈을 건데 이 아이는 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면 울고 불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모를 만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정확한 이 중이 이 아들의 반응 같죠?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아들의 반응과 같은. 그러나 이 현상을 사춘기 자녀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또 지금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천사가 고지할 때에 그 예수의 탄생을 마음 깊이 새겼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1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예수를 평범한 동네 아이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키워버리게 된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지금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물론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춘기적 아이의 반응으로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 본문에 담긴, 이 말에 담긴 영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버님 어머님 이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서 유월절의 핵심적인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그 의미를 찾고 만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찾지도 못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명절 참여하고 다 기간 끝났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까? 나는 이곳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고 유월절 명절의 영적인 본래적 의미를 찾을 때까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냥 구경하고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랍비들과 함께 묻고 답하면서 유월절의 영적인 본래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본질은 고행과 희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우리를 내몰았냐? 먹을 것도 없는데 근심 걱정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그때의 불만의 내용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저 애굽 땅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우리가 고기와 부추를 먹고 행복한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의 본질은 고생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하고 진리와 복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본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월절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회복에 대한 열띤 토론을 예수님께서 벌이고 계셨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의미도 모른 채 여기까지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저는 여기서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노예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신적 개입으로 10가지 재앙과 위대한 영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시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굴레로부터 유월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돌발 행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리실 그 위대한 사건에 대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경험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유월절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만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받아든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타성과 관성에 젖어 있진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진리를 만나지도 못한 채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돌아갔다가 하루나 지나서 아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나? 정신없이 사흘길을 돌아와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진정성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송년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제 삶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어둡고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악과 나태와 태만과 여러 죄악들이 제 삶 곳곳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말씀만 드릴 테지만, 그럴 이유도 없지만, 제가 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과 목회자로서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꾸중 듣듯이 서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영성생활을 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명절에 와서 유월절의 의미를 잘 발견했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12살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영적 재충전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실패하면 일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은혜의 진리를 발견해야만 그래도 가까스로 한 주간을 버티고 살아내는데, 주일에 예배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주중의 삶을 너끈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고향 나사렛에 가서 아버지 목수의 그 역할을 물려받으며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유월절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 본문이 돌잔치할 때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돌잔치라는 선입견을 벗어내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작년보다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확연히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고 사랑스럽게 성숙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해에는 영적 본질을 되찾고, 무엇보다 예배의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 본질을 찾고, 영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사흘길을 돌아와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연말연시 송년이 되시기를, 우리 이틀 뒤에 송구영신 예배 가능하시면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에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했었던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